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로 마지막까지 23절까지 볼 텐데요. 우리 먼저는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 함께 있지요.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답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세요? 들으면 좋잖아요. 저는 잘 못 듣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게 참 좋아요. 특별히 우리가 에스더서 보고 있는데 에스더가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어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왜 아름다웠는지 왜 사랑스러웠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이어서 보고 있었어요. 먼저 좀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이 와스디라는 이 왕후를 폐위하고 한 4년 후에 그 4년 기간 동안 그리스와의 원정에 떠났다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돌아왔지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이런 마음들 갖고 있을 무렵 신하들이 아름다운 처녀들을 전국에서 뽑아서 이 여자와 동침하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왕으로 뽑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서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뽑았지요. 그 가운데 준비된 두 사람, 예비된 두 사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한 사람은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예비되고 준비되었냐? 그의 어떤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가 베냐민 지파 어떤 사울 왕의 그 혈통을 잇는 사람이었음을 확인했고 나중에 3장에서 자세하게 드러나지만 대적하는 자가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의 이 후예였던 것을 확인했지요. 하나님은 신명기 25장에서도 기록하지만 아말렉 족속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굉장히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보통은 싸우고 그냥 끝내기도 하지만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확인되었었지요. 그때 사울 왕 시절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서에서는 이제 연결되어진다라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예비된 여인 에스더였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사촌 오빠기는 하나 딸처럼 양육받아서 성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다른 것들을 구하고 다른 것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 내시 해계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옳다. 이 여인이 옳다라는 인정받았던 여인이었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 양육을 받았으며 그리고 또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지요. 에스더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가 몇 번이고 명령하고 가르쳤던 이야기 중에 너가 유대인인 것을, 유대 민족인 것을 알리지 말아라, 이런 걸 에스더에게 몇 차례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다신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는 좀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요.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처럼 성경에는 기록되는데, 이 세계의 역사 기록들을 다 살펴보면 수많은 신들을 다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페르시아의 기본적인 성향이 다신사상이에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과는 충돌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신이시다, 하나님만 완전하시다, 위대하시다, 다른 신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구주시고 신이시다, 참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게 가치관의 상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것들을 염려하여서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런 유대인들이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약간은 뭐랄까요, 골칫덩이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처럼 이렇게 여겨졌을 것으로 보아요. 에스더가 이렇게 왕궁으로 이렇게 들어간 이후에 모르드게는 1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이렇게 기록해서, 모르드게는 아마도 왕궁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나중에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겠지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하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내 동생 딸처럼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 에스더가 어떻게 될까 늘 궁금하고 알아보려고 노력했겠지요. 직접 이 에스더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내시나 어떤 궁녀들을 통하여서 묻고 듣고 하는 일들을 했겠지요.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 12절로 1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멘. 왕이 어떤 왕후를 택하는 과정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처녀가 이제 들어오면요, 정결하게 하는 한 1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6달 동안은요, 성경에 보니까 몰약 기름으로 오일 마사지를 받는 거예요. 오일 마사지 6개월 동안. 여러분 좋아 보이나요? 이 몰약 기름이라는 게 이 당시 굉장히 고가고요, 구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럴 때 쓰였던 것이 몰약 기름이 굉장히 값비싼 이 향유였죠. 이것을 가지고 오일 마사지를 해주는 거, 매일같이 6개월을. 그리고 나서 나머지 6개월 동안 뭐 하냐면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향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뭐 성경에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계피나 여러 가지 향이 나는 것들을 가지고 테라피를 받는 거예요. 향을 가지고 태워서 어떤 몸에 스며들게 만드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눈빛이 좀 부러워하시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 오일 마사지, 향품 테라피 이런 거 받으면
여러분도 더 아름다워질까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왔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살펴보면요, 12절에서 14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 문장처럼 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장면 가운데 이 12절에 보면 나아가기, 또 13절에 나아갈 때 가게 하고 갔다가,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보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4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은 상식 중에 하나가, 여러 번 등장하면 그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등장하면. 근데 보엘이라는 이 단어가 나아갔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어떤 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해요. 이 창세기에 특별히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성경 구약 시대에는 이 나아갔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걸어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성적인 의미로서 표현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뭐가 좀 드러나냐면, 여기서 여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정결케 하고 이렇게 돌보아주고 치료해주고 이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왕의 욕망과 욕정을 채우는데 모든 어떤 물질과 시간을 다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 사람의 어떤 부질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 왕에게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고, 여인도 또 그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결국은 부질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보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7절 보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양육하다라는 단어가 7절에도 나오고 이 15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다. 3번이나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반복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는 거. 성경에서 이 에스더가 아름다운 이유, 에스더가 보기 좋은 이유, 이 내시가 보기에 이가 옳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양육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계속 이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양육하다라는 단어가 근데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양육하다라는 게 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양육하다라고 하면 돌보아서 먹이고 입히고 잘 재우고 가르치고 해서 온전한 성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양육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따와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라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돕는 것, 이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렉삼 사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성장하고 한 사람이 커가서 자기 밥벌이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떤 공동체의 일원, 그 사회에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양육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인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게 키워주고 잘 성장시키고, 키가 몇이냐, 키가 얼마나 커야 되냐, 이런 거 평균 키 따지고 몸무게 따지고, 지식을 배워라, 지혜를 가져라, 예의 범절을 갖춰라, 이런 것 따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인으로 키웠다라는 거예요. 유다인. 유대 사람, 유다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구주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뭘 가르쳤냐면요, 아름다워야 돼, 여자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를 끝없이 가르치고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가운데 맥락으로 양육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고 에스더를 가르치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면 아이를 키우는데 국어, 영어, 수학 가르쳐야지, 가르쳐야지, 피아노 가르쳐야지, 어떤 분들 골프 가르쳐야지, 수많은 그런 것들 가르쳐 나가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열심과 열정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나뉘어요. 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내 중심이 되는가, 이것이 내 액세서리가 되느냐는 딱 나뉘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둘로 딱 나뉘어요. 진짜와 가짜가.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알고 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오늘 에스더처럼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시작하지만 진짜 유대인이 되어가는 그 양육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참 유대인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듣고 내가 좋다, 그 말씀 들으니까 참 기쁘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다일까요? 아니에요. 죄송한데 양육받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얼마나 유대인으로 가르치고 유대인으로 양육했는지 이 에스더 4장에 가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4장에 보면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제 하만의 어떤 계획 가운데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는 그 계획을 알게 되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늘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그 모습과 정체성을 가르쳤고 훈련시켰을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반응하는 게 뭐냐면 16절에 기록하거든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위기는요, 유다인을 향한 위기의 순간에 지금 에스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유대인의 위기는 나의 위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마. 유다인 다 멸절하게 됐는데 너 혼자 살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니까 에스더 마음 가운데 양육받고 깨달았고 훈련받았던 그 정체성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왕에게 나아갈 텐데 우리 유다인들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나도 그리하겠다. 이미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모르드게가 어떻게 키웠는지. 예의 범절 갖춰라, 지식을 갖춰라, 지혜를 갖춰라, 공손하게 해라, 이런 것 따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유대인으로 가르쳤다라는 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심어주고 계속해서 양육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여러분들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에 있어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제 사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씀을 가지고 양육받는다라는 건요. 나중이 아니에요. 나중이 아니에요. 결코. 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건 지금 이 순간 매일 어떤 때나 늘 양육받아야 돼요.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우리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아하수에로 제7년이 되었을 그때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이제 16절에서 18절에 기록합니다. 근데 이 왕이 에스더를 보고 첫눈에 뿅 갔던 것 같아요. 첫눈에 뿅 가서 너무 사랑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왕후를 삼은 그 날에 잔치를 열었던 것 같은데 그 잔치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 세금을 면제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하나하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세금을 면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휴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번역을 이렇게 이제 세금을 면제했다라고 하는데 이 세금 면제와 또 큰 상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마세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음식물을 주었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실제로는 그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세금을 면제하고 큰 어떤 보상을 해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말씀 그대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분명한 잔치의 의미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날을 휴일로 정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잔치를 벌여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 날이 참 귀하고 좋은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9절 20절 말씀을 좀 읽어보지요.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에스더가 양육을 받아서 훈련받아서 진짜 유다인의 모습으로 되어가면서 모르드게가 말했던 것, 너 말하지 마. 종족, 민족 얘기하지 마. 그 얘기를 지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시점쯤이거든요. 근데 여기 독특한 표현 하나가 좀 등장해요. 어떤 표현이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라고 어떤 시점을 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의 상황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처녀들을 왜 모았을까? 처녀들을 왜 모았을까? 왕후를 세웠는데.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을 냅니다. 뭐 왕후를 섬길 여자를 구했다는 둥, 뭐 다른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훌륭한 인격과 좋은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좀 보면 어떤 학자는 주로 이런 주장을 해요.
왕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망과 욕정을 더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처녀들을 구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는데 저도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에스더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30일 동안 에스더가 왕에게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러면 이 30일 동안 왕이 정말 이 나란 일을 돌보고 막 이러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왕이 계속해서 얼마나 욕정이 끓는 왕이었는지 전국에 있는 처녀들 다 불러다가 뭐 하룻밤 보낸 다음에 마음에 들면 왕으로 삼는 이런 왕인데, 이때는 에스더가 왕으로 된 후에 30일 동안 못 나갔다고 하면 내가 나라를 돌보고 백성들을 돌보느라 바빠서 내가 에스더에게 못 나가겠어, 이런 걸까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때에도 아마 에스더 외에 욕정을 푼 다른 어떤 처녀들을 만나고 자기의 욕구를 풀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이 이제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이라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하술의 진짜 모습들을 조금씩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였던 에스더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양육받은 대로. 여러분, 여기서 좀 대비되는 게 보이시나요? 왕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가 주어지면, 세상에 능력이 주어지면 뭘 위해서 하냐면 자기의 욕구를 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살아가는데, 진짜 양육받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대비되면서 왕과 왕후의 다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우리 21절로 23절까지 같이 살펴보죠. 읽어보죠. 시작. 모르드게가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박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중요한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대궐 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왕을 암살하려는 어떤 음모가 있었던 것을 모르드게가 들어서 이것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왕과 에스더는 좀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조사해서 어떤 실증을 얻으니까 그 음모를 꾸몄던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 원한 품었던 저 자들을 나무에 달고 죽인 거죠. 이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진 그때예요. 성경에서 언제로 기록하냐면 아하수에로 제 7년입니다. 7년쯤에 이렇게 왕후가 되었고, 이 모르드게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왕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낸 거예요. 왕은 이러면 자기의 생명을 얻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왕을 구원한 자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이 사실을 모두 알아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어떤 포상을 받아요? 안 받아요.
포상을 받지 않아요. 인정받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이것이 일어나냐면 이제 쭉 넘어가서 에스더서 한 6장쯤 갔을 때에야 이제야 비로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 3장의 내용이 하만이 등장하잖아요. 3장 7절에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더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이게 하만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멸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하는 일들인데 그때가 언제쯤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에로 몇 년이에요? 12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나타나죠.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데 있었던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아수르 대략 7년쯤이에요. 뭐 시간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간이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시점.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던 때가 언제예요? 12년이에요. 언제 차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5년 차이가 나요. 그럼 이 5년 동안 모르드게는 왕을 구했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포상과 보상과 칭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좀 인정도 좀 해주고 직급도 좀 올려주고 포상도 좀 해줘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것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달라 요구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 왕이 어느 날 뭐 잠이 안 와서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알게 돼서 이 모르드게를 높여준 존귀케 여기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왜 몰라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노력했고 하나님 일을 했고 내가 뭐든지 열심을 다했는데 왜 사람들은 몰라주고 하나님도 저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울부짖고 때로는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 10장 전체까지 보면 6장의 의미를 한 번 더 이제 제가 짚어볼 텐데 6장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6장까지 쭉 이렇게 이제 긴장이 고조되다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6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모르드게를 쓰시고 높이셔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쫙 풀어져 가거든요. 에스더서는 그래서 6장을 굉장히 기점으로 봐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 왜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을까? 왜 그때까지 보상하지 않고 포상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때로는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 막 퍼주고 마음 쓰고 막 노력하는데 반응이 오지 않아요. 때로는요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공치사 들으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듣지 않으면 괜히 힘 빠지고 마음도 어렵고 내가 뭐 저한테 뭐 잘해주려고 그랬어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심지어 나를 벌레 보듯 보냐 마음 아파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숨겨져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연대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모르드게는요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라면 그것을 어떤 보상을 구하지도 않고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이르면 그를 존귀케 여기고 올려주시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랜 기다림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갚으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오죽하면 예수님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라도 섬긴 그 손길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행동들, 우리가 섬겼던, 우리가 심었던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아마 모르드게도요, 제가 모르드게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는 거. 내가 뭘 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바란 것도 아닌데 날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민족을 구원하고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아말렉을 진멸해야 할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때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오히려 감추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가정 아이들을 양육하는데요, 진짜 어려워요. 아이들을 키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가 늘 고생해요. 매일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큐티하게 합니다. 큐티하고 말씀을 조금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스토리는 좀 알지만 깊은 의미를 깨닫는 데는 아직 멀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큐티도 하고 매일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의 가치관이 성경 중심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포켓몬 카드를 사달라고 하고 가장 좋아하는 건 디지몬이고 뭐 이래요. 예, 애니메이션, 캐릭터 뭐 이런 것들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을 갖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양육은 비싼 선물을 주거나 어떤 물질적인 값어치를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육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과 시간을 오래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한 건 그래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양육해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건강한 신앙으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들, 그걸 택하여서 양육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혼자서 크게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골든타임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뭐 방송국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구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골든타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우리에게 좀 보여지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데 골든타임이 있어요. 한 사람을 살리는데 양육해내는데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때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라. 어린아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 가운데 훈련받으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케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육받아야 해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때 주세요, 하나님 이때 형통케 해주세요, 하나님 이때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떠한 때가 있다라는 거. 때로는 기다리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포상하시고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을 붙잡으십시오. 양육의 때에 양육받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